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저도 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미디어가 발달을 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방법론적으로 잘 이렇게 플래시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클릭을 한번 하면 아니면 어느 특정한 사이트를 링크를 공유해가지고 그것만 누르기만 하면 복음의 메시지가 막 이렇게 나오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정리해 놓은 사이트들도 많이 나타나 있지요. 또한 예로부터 나오는 아주 기본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우리가 다소 미련해 보이지만 언어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남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말미암아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것이 논리정연하든 논리정연하지 않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소유하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어떤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어눌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얘기를 한다. 저 사람 너무 종교적인 얘기 한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조금 올드하건 아니면 조금 신세대에 맞춰서 현대적인 방법을 쓰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회마다 어떻게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바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일단 사도 바울은 일단 1장 4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냐라고 말할 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라고 그렇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능력이 나타났죠. 능력이냐? 구원을 얻는 그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된 것입니까?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에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다른 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게 하는 그 큰 능력이 나타났는데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그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에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정말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 정연하게 해서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믿고 있는 바가 있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고 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이 내가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님의 그 신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에게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어떤 말의 화려함이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자기가 확신한 바를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담대히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파는 제품들을 설명할 때 가장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의 말이 와닿고 또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A는 B고 B는 C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 내가지고 하면은 거기에 혹할 수 있지만은 정말로 더욱더 강력한 것은 그 사람들이 이미 그 제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유익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자기가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좋더라라는 그러한 진정성 있는 광고를 할 때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일즈를 할 때 거기에 정말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것도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사도들과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깊이 믿고 있으면 그것을 의심 없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전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했겠죠. 그러면 그 능력 가운데서 정말 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야 정말 저런 게 있나? 라고 이렇게 귀 기울여 듣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먼저 복음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의심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없애버려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크신 사랑 가운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것을 정말 굳건하게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필요해요. 우리 삶에 간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제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복음을 내가 먼저 확신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것을 깊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을 전할 때에 능력이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 어떤 진정성을 느끼기 힘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확신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어눌해서 참 이게 논리정연하게 막 전하지 않는 그런 논리정연하게 복음을 잘 못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확신이 없는 것이냐? 아니 확신하는데 논리정연함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딱 들어서 이게 좀 정리가 잘 안 된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 가운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논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각자의 그 마음을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다양한 그 청중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심령을 쑤시고 들어가서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실 때 그 터치하는 그 포인트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들을 한번 만져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믿음을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의 우리의 주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에만이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도 그들 복음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잘 말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묻히고 정말 각 개인에게 딱 들어맞는 그러한 어떤 터치 포인트가 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을 때에 반드시 그 전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무엇을 기도하느냐? 먼저 우리가 복음을 믿어 의심치 않도록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그들의 믿음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또 그 가운데 확신 가운데 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